오늘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주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드러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아스가 하나님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와 엘리야다와 엘리베스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올바인 물질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나를 그들한테 이르러 죽음을 주시되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주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이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올바인 물전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다리에서 보는 것을 저희가 들린 것을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진정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승리의 날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많이 흩으셨군요. 하나님이 악한 것을 흩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으는 백성들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를 읽을 때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들려주신 메시지가 뭔지 좀 궁금해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집중해서 읽다 보면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떠오르나요? 지금 읽고 나니까 뭐 아들들의 이름이 다 떠오르나요? 너무 복잡해서 뭐 떠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단과 솔로몬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얼핏 떠오르네요. 아무리 복잡해도. 또 뭐가 떠오르죠? 전쟁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떠오르겠죠. 1차 전쟁, 2차 전쟁. 근데 약간 전쟁의 방식이 다르죠? 구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좀 다르네, 방식이. 이런 거 떠오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을 찾아러 왔네? 뭐 하고 찾으러 왔나? 뭐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좀 묻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다양한 것들을 다 알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묻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도 물었지만 두 번째도 물었다는 것이에요. 참 중요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진 다윗이 두 번째 전쟁 정도는 제가 안 물을 줄 알았어요. 한 번에 첫 번째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으니까 두 번째 저도 충분히 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묻지 않고 될 것 같은데 또 묻네요. 이게 세밀하게 보면은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가끔의 경험이 있으면 두 번째 묻질 않잖아요. 옛날에 했던 건 맨날 찾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했지? 맨날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뭘 해도 작년과 옛날에 뭐 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옛날을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다시 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항상 옛날에 어떻게 했지? 이거 뭐였지? 이거 우리가 행동하는데 기준이 되는 삶을 참 살아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물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다시 물어봐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또 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또 명절을 맞이하는데 이번 명절을 어떻게 지내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물으니까 우리 딸들은 아빠 이번에는 성편을 우리는 몇 개 사는데 제발 다른 성편을 사지 말고 그 안에 깨가 들어있는 성편만 사십시오. 이렇게 반응해 보여서 그만 알았다. 아빠가 나와서 다른 성편을 안 사고 그 안에 깨가 들어있는 성편만 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점점 높아져 갔어요. 이제 통일왕국이 외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견고한 왕정 국가로 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것은 두로와의 교역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소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는 일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여기 지금 이 두로는 굉장히 강력한 많은 교역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영내 바깥에 있는 나라, 외교적인 영역을 감당해야 할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나라와 이 다윗의 통일왕국이 교역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게 되면서 다윗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이와 같은 높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들,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가 깨닫고 결정한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이셨고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주변의 삶의 상황들이 좀 나아지고 회복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상을 높여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나요? 올해는 뭔가 좀 운이 좋았어. 올해는 뭔가 좀 괜찮았어. 뭐 이렇게 둘러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다윗을 늘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데 그는 성공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만의 죄에 빠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언제나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다윗.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삶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번 1년을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환경과 주변 여건에 따라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삶을 살잖아요. 어떨 때는 다 귀찮고 어떨 때는 다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들지 않을 때가 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흩트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언제나 날 모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과 지금까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이런 시대에서 신앙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가끔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저 손해보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과 누리고 있다는 걸 먼저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 잃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잃지 않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통일왕국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점점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과 공동체 안에는 그 모임이 점점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공동체의 하나의 목적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될 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우리 모임이 견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주변의 도전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위상을 높이시고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충행교회가 이 지방에서 더 견고한 교회로 더 세워지고 이 지역사회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이것들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번영은 무엇으로도 주어졌죠? 두 번째 찾아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견고케 한다. 지금 이 두로와의 교역을 통해서 통일의 왕국을 견고케 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다윗과 그의 왕가는 또 어떻게 해서 견고케 하셨나요? 두 번째, 아들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권을 가진 그 나라는 아들들이 많다는 것이 또 그 왕권을 견고케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아들들이 나중에 또 왕자의 나라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되기도 해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에는 그렇게 안 좋은 일들도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사람의 욕심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배우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왕자를 줘서 그 다윗 왕가를 좀 견고케 하시지만 그 많은 왕자들이 결국은 또 욕심을 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에 또 한몫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자녀들을 많이 얻었다라고 그 명단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았겠네, 뭐 이렇게 아들들이 많이 생겼네, 뭐 이렇게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이제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보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해왔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원래 의미를 찾아보는 게 참 필요해요. 몇 개만 살펴보면 여기 지금 이팔,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팔. 뭐 네벡 그러면 싹을 내다. 엘리스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야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아들들을 가지고서도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라는 걸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왕권의 성패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때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좀 크게 봅시다. 넓게 내 인생 전반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라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수많은 시련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동행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어려운 일에 도전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안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하나하나에 얼마나 큰 은혜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또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우리의 가정에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명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감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날도 사실은 명절이에요. 돌아보면 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그런 은혜들을 기뻐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간 사람들의 또 부모들의 세대를 기뻐하면서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앞날을 맡기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가정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풍성하게 세워가시는 것들을 더 많이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죠. 너 왜 시집 안 가니? 장가 안 가니? 뭐 언제 가니? 시집가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이 또 역시 다윗을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지난번에는
그저 자기가 살려주고 자기네 동네에 그저 숨어 지내던 조그만 가신 정도였어요. 그 아시죠? 왕이 되기 전까지 블레셋 나라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언짢죠. 아니 얘가 뭐야? 그래서 성경도 오늘 찾으러 왔대요. 저는 이 전쟁을 나온 건데도 성경은 번역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번역을 잘 보셔야 돼요. 너 우리와 같은 편 아니었니? 너 우리의 예를 들면 내 부하 아니었니? 너 거기서 뭐하니?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 거기서 뭐하냐?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인데 따지보면 우리 한국이 그 많은 전쟁을 중국과도 하고 일본과도 했지만 그 중요한 전쟁에서 별로 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한국이 잘 보세요. 중국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했다 그러면 이 한국 땅은 민족이 없어졌죠. 아마 중국의 일부에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완벽하게 빼앗길 만큼 이렇게 우리가 완벽한 패배를 이룬 전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거기서 다양한 것들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몇 년을 그냥 그 앞에 수십 년을 쳐들어왔어도 우리가 완벽하게 지질 않아요. 살아내고 버텨내고 이겨내잖아요. 한국전쟁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걸 참 보게 돼요. 강력하게 끈질기게 이 나라를 지켜왔던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조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붙들고 큰 도전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걸 지켜내려고 애쓰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아직 왕정 국가로서의 체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이라는 굉장히 큰 공동체의 침략을 잘 이겨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옆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블레셋 하니까 그냥 이거 가벼운 정도의 동네 싸움이 이러니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이미 만만한 적들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굽의 후예들인데 지중해 연안에 큰 옥토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강력한 지배 세력입니다. 사울 왕국을 이미 지배하게 공격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 다 요나단 다 죽인 게 블레셋이에요. 강력한 나라와 도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느비딘 광이 골짜기에 진을 치고 사울이 일가를 죽인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느비딘 광에 다시 진을 치고 다윗 일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블레셋 받고 있는 방법은 똑같아요. 지난번에 사울도 이곳에서 죽었는데 너도 죽고 싶니? 라고 그것에 편만이 두루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두루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그 골짜기를 메우고 쳐들어왔냐라는 것이죠.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한국과 중국의 축구가 있었어요. 올림픽 월드컵 예선전이라는 거죠. 모르시죠? 예, 관심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몇만 명이 응원단이 왔어요. 예, 그럼 한국이 3대2로 이겼어요. 3대0으로 이기다가 두 골을 나중에 먹어가지고 3대2가 됐는데 그 팀들이 짜오 팀들이 만들어 온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 그 포스터의 그림이 뭔지 알아요? 예, 중공군이 남하하던 그 사진을 그 포스터로 썼어요. 굉장히 여론이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이 한국 땅을 남하에 오던 그 사진을 거기에 붙이고 한국을 정복하겠다고 이런 메시지를 써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지금 보면 중국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가 생각이 여전히 그런 것이에요. 인해 전술에 죽이고 죽어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가 너희 축구를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목표, 누굴 찾으러 왔다는 강력하게 사람을 막 풀어놓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이제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이 도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도전이 언제나 있어요. 이런 도전이 언제 있었냐면 지금 보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1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동안 작은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그저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나자 그때 바로 어떤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까? 블레셋이 자기를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호사다마라는 말 알죠? 호사다마.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어려운 일들도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게 보면 왕이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있는데 그때 또 여러 가지 도전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겸손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항상 겸손하고 정신을 더 차려야 합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인생이 다 장밋빛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등산가가 높은 산을 마침내 탐험해서 정상에 섰습니다. 근데 정상에 서자마자 옆에 있는 셀파 도우미가 제발 좀 빨리 고개를 숙이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정상에 서가지고 기쁨을 만취해서 막 손을 들고 있는데 너무나 큰 바람이 들어와서 그가 떨어지기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죠. 빨리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이 정상에서의 바람에 그가 무너지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상에 올라섰을 때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정상이라는 자리는 높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바람에 흔들려서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자리예요. 정상에 서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엎드려서 다시 자세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지만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몸을 낮추지 않으면 금방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성경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큰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부으시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은혜의 본질을 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을 때부터 그것은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가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든지 더 우리의 몸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 공격 앞에서도 두 번째, 제일 먼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좀 많이 묻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찮은 것이라도 좀 묻는 게 좋겠어요. 가끔 누구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표현이 다른 것이거든요. 이 말도 지키고 생각지 이런 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중요한 순간마다 놓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게 참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도전 앞에서 담대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앞에 부딪힌 도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도전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도전이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도전이라면 담대히 맞서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이름 하나님 지키시고 합력하시는데 뭐 도망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엇이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큰 도전 앞에 담대하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전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물리치고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도전에서 얼마나 강력한 싸움이었으면 블레셋이 우상까지 잃어버리고 21절에 흩으셨다. 하나님이 20절에 흩으셔가지고 거기다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선포하고 흩어져 도망가다가 정신없어서 우상까지 21절에 우상도 버렸다. 얼마나 강력한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방이 갖고 있는 신과 대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상까지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대적은 원래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번 사단과의 전략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런 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계속해서 그 공격은 해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 또 공격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뭐라 그러시죠? 이번에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아요.
지난번에는 올라가라 그러시되 이번에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 그러면서 뒤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듣고 행하라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크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어떤 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말씀하시고 또 강력하여 도무지 너무 사람이 많아서 군대가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보여줄게. 소리가 들릴 거야. 근데 우리 군대가 앞서서 행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시키고 공격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전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앞서서 행하는 것은 너에게 들리게 될 것이다. 보라. 들어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윗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갔던 사울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는 실패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윗만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사울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실패하기라는 게 있어요. 실패하. 왜 실패하게 됐냐를 우리는 실패한 것을 자꾸 두려워해서 다스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울의 실패를 잘 알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떨 때 실패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 성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다 분명히 제시해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소한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묻고 하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강력한 군사들과 파워를 갖고 있던 사울이 왜 그 실패가 아니냐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에 긴밀하게 그가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언제나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믿음의 귀한 삶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더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한테 더 묻는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위치를 신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보시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명절 가운데 이틀 동안 내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들이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한번 삼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처소를 믿음의 자리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눠볼 수 있는 영적인 가정을 세워가기에도 또 집중해보는 귀한 이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기쁨과 은총이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나아가기로